빈 무덤을 찾은 여인들. 부활의 현장을 찾은 용감하고 복된 여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 세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군중들이 보는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건만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이라고 외친 것 또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형장으로 향하는 주님을 뒤따르며 그를 비웃고 모욕하고 조롱하기를 주께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계속하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그의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시며 운명하시자 그들은 두려움에 쌓입니다. 대낮에 천지를 뒤덮은 어두움, 그의 운명과 더불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는 이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가 비록 권능으로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지만 인간의 부거한 자신의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승진시키려다 십자가에서 죽어간 이단자를 생각하며 흩어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던가? 그들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는 순간부터 도망가 숨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전 소망을 걸었던 그들이기에 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받았을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나를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위로와 그가 죽으신 3일 만이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씀을 듣고도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렸다는 사실은 그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나약했으며 의리 없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런 그들이었기에 주께서 처형당한 현장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축하고 서 있는 요한만이 보였을 뿐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야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하여 장사 지낼 때 제자들은 은시처에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며 그들의 신변의 안전을 꾀할 방안을 모색하느라 전전긍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과 모함과 불법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에 처함으로써 역사상 가장 악랄한 살인극을 연출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최후를 보며 무엇을 생각했던가? 아마도 그들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일개 목수의 아들로서 겁없이 그들의 권위에 도달했던 당돌한 젊은이, 그들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던 민중들에게 반항 의식을 심어준 맹랑한 인물, 각종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숱한 기적들을 베풀어 유대의 서민들을 매혹시키며 그들에게 향하던 백성들의 인기를 가로챈 괘씸한 인간, 그들이 경멸하고 인간 취급조차 안 했던 세리와 창기들을 찾아 함께 거하며 자기들을 위선자로 만들어버리는 돌연변이 같은 존재,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한 참남한 자, 그가 그들의 계획대로 사형 집행을 당해 죽고 말았으니 그들이 쾌재를 불렀을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슴 깊이 자리 잡은 짙은 공포와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이 다시 살아나겠다는 말씀이 그들 내류에 깊숙이 박혀져 있을 테니 말입니다. 이런 엇갈린 반응 속에 예수님의 시신은 아리마다 요셉이 마련한 바위 굴 속에 눕혀진 굴 입구가 무겁고 큰 바위로 막혀지고 그 위엔 로마 황제의 인이 봉해졌습니다. 무덤을 지키기 위한 특수 사명을 두고 로마 병정들이 배치된 곳은 주께서 하신 부활의 예언에 의식해서였습니다. 과연 이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은 마감되어 그는 역사 속의 인물로 사라졌던가? 예수님을 파수하던 군사들이 철수한 후 여기 나사렛 예수 3년의 사흘을 청산하고 잠들어간 묘비가 세워졌던가? 아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 무력하여 패배하여 바위 굴 속에 묻혀지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다. 어두운 바위 그는 생명의 주인 예수님이 영원히 잠들 곳이 아니었습니다. 구울 문을 막은 무거운 바위들은 주님을 어둠 속에 가두어둘 수 없었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생명의 원천인 그리스도를 지키는 불가능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태초부터 예언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죄 없는 인간들에게 죄에 가신 죽음의 형벌을 내리셔야 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의 외아들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짐을 지게 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간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에 동참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기쁜 일이 이루어진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찾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정확히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와 또 다른 여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까지 뒤따른 것도, 십자가 위에서 당하시는 주님의 고난을 지켜본 것도, 예수님의 시신이 안장된 무덤을 향해 어둠 속에서 울었던 것도 여인들이었습니다. 안식 후 이른 새벽 주님의 무덤을 찾은 사람들도 여자들이었음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주님을 진정 아끼고 사랑했으며 이스라엘의 장담 못하는 행동으로 세상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며 충성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은 제자들 아닌 이들 여인들임을 말해줍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이 주일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출발한 것은 여러모로 무모한 행동이었습니다. 우선 어두운 새벽에 가파른 언덕길에 올라 여자들끼리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도 벗어나고 당시 사회에서 용납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무덤에 도달하면 로마 병정들에게 저지당할 것은 물론 체포되어 문초를 받고 온갖 고난을 당할 위험도 컸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덤 입구를 막은 큰 바위를 여자들 힘으로는 굴려낼 방도가 없었습니다. 설사 그 돌문을 열 수 있다 가정하더라도 로마 황제의 봉인을 뗀 죄가로 처형당할 것이 자명한 상황 하에서 여인들의 발길을 무덤으로 향한 것은 그들의 가슴에 간직된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들의 간절한 마음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초월했으며 12 제자를 겁쟁이로 만든 두려움과 공포를 완전히 정복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달했을 때 놀랍게도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문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으며 파수꾼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광경이 여인들도 공포에 쌓였지만 그들은 열린 바위문을 통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모든 난관을 극복하여 무덤에 온 것은 주님의 시신에 한 번이라도 향리를 더 바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신을 쌌던 모시청과 머리를 싸맨 수건은 주님이 누웠던 곳에 그대로 놓여진 채 말입니다. 만약 여인들이 이 광경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면 주님의 시신이 살며시 빠져나온 까닭에 모시청과 수건이 주님이 누우셨던 그 위치에 그대로 남아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런 것을 보고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온 곳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고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길래 그들은 빈 무덤 안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에게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림과 동시에 죽음을 이기신 구제주를 만날 생각 대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그들을 향한 꾸지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묻는 대신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가르쳐달라고 호소합니다.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고 주를 향한 충성이 불탄다고 하지만 부활 신앙이 그들의 가슴속에 깃들지 못했음을 말해주는 장면입니다. 애초에 그들이 무덤에 당도하여 천사가 들려주는 말을 믿고 그의 분부를 들었다면 무덤이 비었다고 슬퍼하는 대신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기쁨의 환호성을 발했을 것입니다.
천사는 그들에게 말했고 두려워 말고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고 빨리 가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만일 여인들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누우셨던 곳을 자세히 본다면 그들은 주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주께서 무덤에 누우셨던 것은 그가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시기에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여 대신 죽으셨기 때문임을 확실하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주님의 시신이 눕혀졌던 자리를 보며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 운명대로 반시지 찾아오고야 말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추악하고 무서운 죄를 보며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음을 맛보신 주께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쳐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살아나셨다고.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님의 적들은 제자들의 그 시신을 훔쳐갈 것을 뿐이며 그의 부마를 일소에 묻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께서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고 의식이 있었다가 서늘한 바위 골 속에서 회복되어 무덤 밖으로 나가 도피한 것이라고 기상천하의 이론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무리들은 스승을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제자들의 환성을 보았다느니 또는 그들이 어둠 속에서 무덤을 찾아갔을 것이라는 역설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이 찾은 빈 무덤은 주께서 살아나셨다는 고요한 환호성을 바라고 있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부활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였으며 주를 위해서 자신들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되 부활 주님을 소유하지 못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고도 슬픔을 떨쳐버리고 기쁘게 예수 다시 사셨네를 외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두운 새벽, 험한 길, 병정들의 경비, 로마 황제의 인위에 봉해진 바위 등을 모두 방해 요소를 물리치고 주님의 무덤을 찾음으로써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복된 여인들이 되었으며 빈 무덤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한 부활의 전달자가 되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주님을 버렸으되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충실한 여인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예수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를 원했던 믿음의 여인들, 부활의 현장의 증인이 될 용감한 여인을 이들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께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게 했습니다.